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입술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너무 감사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지난주에도 오늘도 만져주심을 참 느끼게 됐고 너무 귀하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적극적으로 좀 살아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다녀라 라는 거였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말씀 우리 같이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리를, 그 배경을 알면 너무나도 잘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먼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눠졌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이 722년 BC, 예수님 탄생하시기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들이 멸망을 하는데,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 어땠냐면요, 남유다의 포로 정책과는 달랐어요. 남유다 때는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갔지만 아수르 때는 오히려 집어넣었어요. 보낸 거예요. 그리고 혼혈을 시켰어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혼혈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마리아인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페르시아가 이제 나라를 지배하면서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지배하면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남유다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돕겠다라고 해요. 우리도 도와줄게, 성전을 재건하는 거 도와줄게 했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너희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해, 더러워, 이건 거룩한 성전이야, 안 돼, 저리 가 하고 막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완전 거절당했잖아요. 기분이 어떨까요? 더럽죠. 기분 나쁘죠. 그래서 고레스에게 이상한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요, 당신들을 치려고 이 성전 재건하는 거에 막 옆에서 이간질을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주전 128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28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에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배하는 곳 그리심산은,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야,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돼, 너희들 다 이쪽으로 넘어와 라고 하니 이들은 그것을 거절을 해요. 싫어, 우린 이미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지었고 여기서 오랫동안 예배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예배할 거야.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의 10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화가 나기 시작해요. 자, 이제 사마리아인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사마리아인들 어떤 복수를 하냐면요, 공동묘지에서 뼈를 꺼내가지고 이것을 다 빻아서 자루에 담아가지고 6월절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잠입해서 뼈들을 성전에 다 뿌려요. 뜰에다가.
복수를 하는 거예요. 최초로 유월절 때 예배하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지금 이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따지면 경상도와 전라도와 같은 거예요. 전라도는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경상도 세게 얘기하니까 야, 너 왜 이렇게 세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싸운다 그러잖아요. 또 고양이와 개와 같은 존재가 사마리아 유대인의 관계예요. 이 역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리적으로도 좀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베레아 땅을 거쳐서 가는 건데 많이 돌아갑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는 3일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부정한 곳이어서. 이곳에 괜히 출입했다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마치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라스베가스에 갔는데 어디서 뭘 땡기고 있어.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소문이 좋지 않게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곳에 들어갔다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몰라요. 아까 역사를 봤을 때 관계가 너무 안 좋잖아요. 괜히 들어갔다가 해코지 당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1번을 선택하세요. 굳이 이 길로 지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목을 제가 잘못 넘겼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길로 가셨느냐?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의 그 수가라는 곳에 여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 땅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입니다. 참된 예배자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일까?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서 쉬고 계실 때 여인이 물을 들어옵니다.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세요. 내게 물 좀 다오. 여인은 당황해요. 아까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더욱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에 당황하면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못 만들었나 봐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보통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에요. 이 대화하는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하고 말하니 여인은 제겐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지금 여인은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말에 칭찬하시면서 여인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 너에게 남편 5이나 있어. 근데 그건 남편이 아니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자가 5이나 있는 여자였어요. 근데 남편이 아니래요. 한국 아침 드라마에 나올 뻔한 주인공 아닙니까? 여자 주인공으로서 딱 좋은 캐릭터예요. 이런 여인이 지금 언제 물을 들어왔냐? 6시. 여러분, 유대의 시간과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좀 다릅니다. 유대인은요, 6시부터 시작이 돼요. 저희는 12시부터 시작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6시부터 시작이 돼서 6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6시 하면 12시예요. 정오 12시. 가장 더운 시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우물가는요, 옛날 한국의 어머니들이 빨래하면서 남편 욕을 그렇게 하는 빨래터와 같은 곳이에요. 우물가에서 서로 막 물 떠주면서 야, 우리 남편은 우리 시엄마는 우리 시아빠는 이러는 그런 장소인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인데 여인은 지금 아무도 오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에 혼자 왔다라는 거예요. 그건 남자가 5이 있는 것이 누구에게도 떳떳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말을 거셨고, 여인은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내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선물이란 말은요 도레아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딱 이곳에서만 이 단어가 나옵니다. 선물. 값없이 무제한으로 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무언가를 바라고 주나요? 선물을 주면서 내가 이 선물 주니까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그 선물인가요? 아니잖아요. 받는 사람도 기분 나빠요. 선물,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무언가를 사실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인 거예요. 자격이 되지 않는 이에게 선물을 베푸시는 거, 선물을 주시는 거. 또 여기서 말씀하는 생수라는 말은요, 휘도르존이에요. living water. 이거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계속 흐르는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14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여인의 목마름을 알고 계셨어요. 여인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이 남자 만나봤고, 이 남자 만나봤고, 이 남자 만나보고, 남자 5을 만나봤지만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아시고 그를 만나셨고, 영원한 물,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에 대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좀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행복, 성공, 인정, 재물, 번창, 잘생기고 예쁜 미모들 그 무언가로 좀 나는 채워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더 커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비교의 대상이 옆집 사는 사람, 만나는 사람,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비교의 대상이 너무 넓어졌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마크 주크버스를 왜 저렇게 살고 있는 건지, 저 사람은 뭘 저렇게 해서 돈을 저렇게 버는 건지, 왜 저렇게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건지 스스로 비교하면서 난 목말라. 그래서 저들이 가진 걸 나도 가지면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이 여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는 왕이었고 모든 것을 다 누렸고, 여인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5명 남편 5이 아니라 이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여자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다 있었어요. 근데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언을 남긴다라는 심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아멘. 지금 솔로몬이 고백한 이것이 이 사람 돌려서 자기 자랑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말하는 것처럼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고 먹고 가져보아도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많은 땅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에 죽었냐면요, 33살에 죽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한 거죠. 그 사람이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죽으면 들어갈 관에 양쪽에 구멍을 2개를 뚫어주세요. 그리고 내 손을 바깥으로 내밀고 그리고 나를 묻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많은 땅을 정복한 나도 죽을 땐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것으로도 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집을 사면 몇 년이 행복하다고요? 1년이 행복하고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핸드폰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엔 한계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집을 샀는데 저 집은 더 좋아 보이네. 사람은 늘 욕심이에요. 늘 목마른 거예요.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질 때 여러분,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오직 한 분, 주님만이 귀하고 주님만이 내게 소중하다. 나에겐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는 없지만 주님은 채워주신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할 수 없는 자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물이고 은혜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제가 준비했거든요. 영상을 좀 편집해서 준비했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우리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떠나고 그날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상 내려놓고 그대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네, 아멘. 가사가 너무나도 은혜롭지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해야 된다. 23절부터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 여인이 물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 하고 당신들의 유대인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는요, 때를 말씀하세요. 장소가 아니라 때, 예배할 때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라는 말은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예배하느냐?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 왜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때를 말씀하시는가? 어느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같이 나눠본 것 같아요. 편재하시는 하나님, 전재하시는 하나님, 모든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물론 교회는 중요합니다. 일본의 한 이단은요, 교회를 무시했어요. 교회의 건물 중요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교회는 모일 때마다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끼리 따로 예배해라 라는 주장이었는데, 그것 또한 잘못된 주장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거든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죠. 나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인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누구를, 무엇을 하느냐? 주님께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특성은요, 내주하심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성령께서 다스리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기분이 좋고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을 흘릴 때 아,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누구죠? 누가 받으셔야 되죠? 중요히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내가 받는 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포커스는요,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예요. 지금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냐예요.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다 차려진 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만 받으신다면, 그럼 선교지에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 안 받으실까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선교지에서 예배가 더 뜨거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선교지에서는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아, 힘들고 지쳐있는 내 심정이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겠다, 이것보다 그들은 이것만 생각할걸요? 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분이 누구인지 좀 알고 싶다. 내가 경험하고 싶다. 이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EM 친구들 만났다고 했잖아요. 한 친구가 3명 다 아직 교회를 못 정했대요. 근데 한 친구가요, 더 일찍 교회에서 좀 나갔어요. 6월 달에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교회를 못 정했어요. 3개월 동안. 그 친구가 리스트를 쭉 써놨대요. 한인교회 궁금하면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명단이 있대요. 그리고 가서 좀 여기 괜찮다 하면은 한 주 더 들여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조언해 줬어요. 너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대한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배는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이 어떻게, 어느 교회는 새신자를 환영도 하지 않는데요. 2주를 갔는데 환영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은 괜찮아. 하지만 예배에 드리는 그 시간만은 절대 판단하지 않았으면 해. 나는 음악적인 실력도 없는데 찬양인도 오래 했다고 어디 가서 예배할 때 찬양 인도자를 내가 가끔 판단할 때가 있거든. 저 사람은 박자를 저렇게 들어갈까? 기타를 왜 저렇게 잡을까? 나는 이렇게 높게 잡으면서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판단하기 위해 너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도 제사했고 아벨도 제사했어요. 하지만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벨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무엇을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받으시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이것에 더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모스의 5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너가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아니할 거야. 노랫소리 멈춰. 찬양 안 들을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번제하면 돼. 소제하면 돼. 화목제 드리면 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거야. 여러분, 피가 가득한 손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 주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요, 아모스 5장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예배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A.W. 토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에이든 윌슨 토저인데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미국의 개신교 목사님이시고 설교가이시고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이것이 예배이다 라는 책도 쓰셨고 예배인가 쇼인가 하는 책도 쓰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예배란 인격적으로 그리고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신들을 예배하게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신들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하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너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이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도 남들과 비교하며 넘어지고 쓰러짐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인데 아직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심령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같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이 예배자가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예배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지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